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믿으면은 믿는 것 같이 믿어야 되는 것이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도 이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함께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열심히 한다.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는 일들 어중간하게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 모든 이의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좋은 열매도 맺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열심을 내고 있느냐,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자기들은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 해서 그렇게 유대교를 숭상하고 또 자기들의 어떤 그런 행위에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에 대한 것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오늘 와서 성경을 통해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대적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맞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 자기 의 뭐 이런 말씀이 자꾸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는 의를 하나님의 의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미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도전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망가진 이미 이제 깨어진 그릇 같은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바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 전통, 장로들의 유전 뭐 이런 할례를 받고 그런 어떤 것들을 자기의 행위에 의지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하나님의 의와는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 전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믿음과 열심은 참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왜 그러면은 이렇게 잘못된 열심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거기에 2절 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들이 뭐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 섬기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네, 올바른 지식을 바른 지식을 따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만 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인가? 여기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지금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건 팽개쳐놓고 그냥 자기의 생각, 자기들의 관습, 어떤 자기의 경험, 이런 것만 가지고 나가면은 이 믿음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행한 결과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는 복종치 못, 하나님께는 복종치 못하고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점점 서게 되고 말았던. 그래서 지식 없는 믿음은 이거는 잘못될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그들의 믿음, 이 지식 없는 것이란 표현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다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시는데, 이걸 덮어놓고 그냥 이제 열심만 내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의, 이걸 모르면은 자기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 주장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고요. 또 모든 것의 기준이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의는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결국은 이제 불행한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이게 바른 믿음에 서지 못한 열심의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지식 없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믿음의 결과를 몇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제단에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 드리고 뭐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식을,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까? 다른 불, 성경 보면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불이 그들을 살라버립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결국 하나님 앞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드리다가 죽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가져왔느냐? 바른 지식을,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뭐 불은 다 불인데 뭐 이 불이나 저 불이나 아무 불이나, 불은 다 불이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지 않는 행위의 결과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엄청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도 말씀하시고 한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아 나서서 주님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주님 걸으실 수 없다고 하면서 막아 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주님 위하여서 누구보다도 충성하고 주님 위하여서 그렇게 보호하여서 말한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식에 따르지 않은 베드로의 열심히 있는 충성은 결국은 주님께로부터 책망받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빠지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믿는 것,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보는 것 같이 확신하고 이루어진 것 같이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도 믿음의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이루어진 것은 거기에 더 기대하는 어떤 그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그럴 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도 않지만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지만, 그러나 이미 보여진 것처럼, 내가 보는 것처럼, 또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데,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내 앞에는 도무지 그런 환경이 아니고 오히려 뭐 하나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제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이 믿음이 복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나가다가 시행착오도 하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성경은 우리에게 전개해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네 후손이 이제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땅을 하나님께서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1년 가도 2년 가도 10년 가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뭐 그렇게 되어져가는, 점점 안 될 가능성만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계획에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쫓아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만 역사 속에 생기게 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100세 때 하나님 약속대로 누구를 주십니까?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또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은 그 약속 붙잡고 가면은 그 땅의 주인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는 못하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환경, 상황, 그것만 보고 거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다, 마실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다, 길이 험하다, 계속 불평 그러다가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이 끝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신 게 있다면 그걸 내게 적용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거 오늘 말씀 이것 하나 중요하게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결국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열심을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갔던 것처럼 그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보급되고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가장 많이 안 읽히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10년을 다녀도 성경 한 번 못 읽고 다니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때, 그런데 뭔가 이 성경을 우리가 본다는 것도 저도 경험해 보니까요, 성경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성경이 막 꿀송이처럼 달아서 성경을 정신없이 읽을 때도 있는데, 그러나 또 성경이 막 펴면은 몇 줄 못 가서 그만 어느새 취 멀리고 잠자고 하는 때도 수두룩하고 말이죠. 그러니 그런데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떤 경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 와닿은 것, 그 가지고 붙잡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열심 내는 것은 참 소중하다. 이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안 된다.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무슨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그 식당 경영하는 권사님한테 들은 간증인데요. 이 권사님이 오래전에 식당을 하면서 그때 막 경기가 어려워져서 이제 카드 가지고 이것 돌려맞고 저것 돌려맞고 막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는 더 어려워져서 그날 당장에 이제 100만 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없어서 막 고민하고 힘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날 그 전주일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확 와닿았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조롱하는 편지, 그걸 보내서 내게 그냥 빨리 항복하는 게 좋을 걸 하는 내용으로 보낸 그런 편지가 있는데, 히스기야가 그걸 받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 힘으로는 그 강한 아수르를 대적할 수도 없고, 이거 뭐 그렇다고 가서 고분고분 이제 무릎 꿇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펴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나오죠.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 앞에 펴놓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왕의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어요. 다 쳐서 산헤립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자기 신하들 부하들한테 이제 그 암살을 당하게 되고요. 그렇게 그게 19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산을 펴놓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게 자기한테 확 다가와서 이 권사님이 자기도 독촉장, 카드 독촉장 고지서를 가지고 그날 새벽 기도 가가지고 펴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에게 그 말씀이 확 하나님, 히스기야가 왕이 이렇게 그 편지 펴놓고 기도하시, 저도 지금 한번 보십시오. 내 사정이 급합니다. 오늘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고 그 독촉장 몇 장을 다 펴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근데 그날 이제 낮에 그 남편에게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내가 지금 부모님 산소로 가고 있다. 그런 전화가 왔더래요. 산소로 왜 가느냐 그러니까 그 산소 주변에 뭐 벌목을 하는데
그 벌목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산소 땅은 이 집의 땅인데 거기에 있는 그 큰 나무를 그 벌목꾼들이 모르고 실수해가 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가보니까 그 나무를 베어난, 그래서 남편이 이거 막 그 나무 뱉는 거 갖다가 항의를 하니까 그 책임자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0만 원 가지고 이게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권사님은 야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얼마나 여러분은 그런 응답을 한번 받으면은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생기고요, 감사하고 너무너무 그래서 막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하고 막 하니까 옆에 다른 성도가 그 듣고 나도 그럼 한번 해볼까? 그러고 자기도 가서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가서 뭐 그런 독촉장 같은 거 펴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해결됐냐 물어보니까 나는 아무 소식도 없다.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뭔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은 어떻게 편지 펴놓고 그 독촉장 펴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고, 다른 사람은 상황은 어려워서 똑같은데 맨 편지 펴놓고 기도해도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이 권사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확 다가오는 것, 오늘 내 현실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다가오는 것을 레마로, 그런 말씀이 다가오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는 그런 말씀 없이 그것도 말씀도 붙잡지 않고 그랬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 문제로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 붙잡게 되면은 그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가정의 문제로 어렵습니까?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공연히 세워서 어렵게 하시려고 세웠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복을 누리도록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가정의 복을 누릴 원리들이 성경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복된 가정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어렵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통해서 다 복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 붙들은 것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저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일생 동안,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힘들 때도 하나님 이 문제로 힘듭니다만 이 문제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내고 보니까 합력해서 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셔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제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렇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배 의지하고 나가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은 합력해서 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식 없는 그저 내 중심의 어떤 잘못된 믿음, 거기에 대한 어떤 헛된 일에 대한 열심, 이런 것들은 별로 복이 못 되지만은, 복이 아니라 도리어 화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믿음, 바른 열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우리 삶에는 큰 은혜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다 서서 하나님 주시는 이 큰 은혜와 복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요, 오늘 또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제 세상에
참으로 헛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온 열정을 다 쏟아서 열심을 품고 나가는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이제 이 바른 믿음의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모든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오늘 답답하거나 또 어려운 문제들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평안과 또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제나와 예배드리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